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강림은 우리 교회사의 가장 큰 역사 중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육격, 제3위이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날 시작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태초입니다. 베레시트, 엔아르케,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사역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이 오순절 날 처음 시작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신약시대가 아니라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비롯해서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로 성령님이 사역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특수적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또 아니면 사사들, 또 예언자들에게 특수적인 그러한 사역이었던 반면에 신약의 시대의 성령 사역은 보편적 사역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받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명하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죠. 너는 아이라 말하면 가서 말하라 했잖아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 명하신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특수적인 사역인 반면에 신약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보편적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혼돈입니다. 정치가 혼돈하고 사회가 혼돈하고 좌우가 흔들리고 혼돈합니다. 또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각종 범죄가 있고 또 영적인 타락으로 세상은 깜깜해져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 몇몇 사람들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외치기도 합니다. 유일한 소망은 성령에 의해, 성령의 능력에 의한 영적인 그런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마야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면이 바뀌고 그리고 주에 대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나니 내 안에 애통한 죄에 대해 동의하고 하나님을 살지 못할 때 회개하게 되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심령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람이 바꾸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래요 말하기를 사람은 바꾸어 못 쓴다고. 그래요. 범죄한 사람들 또 범죄하잖아요. 안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살인강도 고자봉이 변화해서 회개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 부르면서 체험당하잖아요. 거기 있던 데다 울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입으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어거스틴이 성령을 뜨니 말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회개할 때 어려서 어머니의 첫째 첫 먹을 때 소고기 깨물어까지 회개했다고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회개와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잖아요. 내가 내일 설교 나가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인간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도심을 힘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를 성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즉 성령 강림하신 후부터는 성령의 시대, 은혜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그 제3위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놓으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서 영원한 제물로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아사세를 위한 제물로서는 하나님께 엘리엘리라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나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제물 되어주셔서 완전히 이루어진 속죄은총, 사죄은총, 보혈은총 그 속죄의식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을 예수 속죄의식을 공급받으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가 생기고 이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쟁점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봤거든요. 그 헬레 이 원어 사람 보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랬어요. 니골라가 최초의 이단자 아닙니까? 초대교회 일곱 주도 중에 한 명 있던 니골라가 그게 안디옥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은 주장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그랬다.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론이 이제 쟁점이 되었고 또 중세 교부 시대에는 신론, 삼위일체론이 신학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을 이제 성령의 진리로 결정을 지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이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항해서 아다나시우스 이런 교부들이 삼위일체론을 확립시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구원론이 신학의 쟁점이었습니다. 구원, 행함이냐 믿음이냐 한참 싸웁니다. 그러다가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만 판단할 진리를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성령론과 종말론이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 일은 지식으로 합니다. 경험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사람 숫자 머릿속에 여기로 가면 뭘 숫자로잖아요. 다름없습니다. 숫자만 게 이기는 거예요. 다수결 원칙이라면 민주주의 폐단이 하나, 그게 뭡니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폐단 중에 하나가 다수결이에요. 악법도 숫자가 많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옳은 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제 그러한 악한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군병이 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평생만도 안 됩니다. 장로, 목사, 권사, 집사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폐단의 물질 문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과 욕망을 즐기는 쾌락주의, 정욕 충만한 생활로 교회가 죽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쥐를 끼고 외국 여행 나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정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께서 하면 정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 정욕을 즐기는 것이에요. 좋다. 구경하고 놀러가고 먹고 즐기면서 식욕, 안목의 영역 달리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한마디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활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식어져 있고 메말라 있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교회가 세상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이단들이 득세해요. 어느 시대이건 간에 교회들이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은 어둠으로 물듭니다. 중세 가톨릭이 완전히 다 타락할 때에 다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다는 때 하나님께서 프랜스를 이제 주님이 말씀했는데 너는 쓰러져가는 내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그 프랜스는 탁발 추구하잖아요. 거지 옷 입고 아버지가 죽었던 비단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얻어먹으면서 다니면서 핏대행실로 중세교를 완전히 정화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면 이단들이 흑세하고 그리고 세상은 어둠이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세상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명예나 지위나 인기나 물질이나 아주 잘 지어놓은 구조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되는 삶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가라사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돕고 오늘 구원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 은혜의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가?
이것은 성령의 첫 번째 나타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것이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일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십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안 좋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아무 의지가 없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십니다. 예, 너 예수 믿지 않을래? 너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누가 전도를 해요? 옆집에 누가 와서 그게 모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때 마음 움직이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이것 또한 여기서 다 안 되고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믿어볼까? 한 마음의 상태가 성령의 내 마음에 나타나신 형제 상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마음의 가장 자리, 배꼽 부분의 가장 자리에 이제 들어오신 순간부터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기도응답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령님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답은 나를 만들어 가신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죄인 모르고 살 때에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았습니다. 욕설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감정 가지고 그 죄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신명 속에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것, 죄된 것,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 남을 미워했던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흥분의 충을 보고 불순했던 모든 어둠의 행실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담배 피우냐,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술 마시냐,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깨닫고 뉘우치고 참이라고 돌이키도록 이끌어 가신 일을 하신다는 사람. 나를 만들어 가셔요. 성령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길을 인도한 모세의 길이 똑같은 그러한 이치인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끌어가고 파란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해서 기억하라. 너희로 하나님의 낮추는 것, 겸손과 순종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40년 길을 걷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우리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만드신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어요. 못하리라. 계시록 14장 5절을 보면은 대화랑 중반기 후사님만 중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 10수만 하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영계의 시온산 영계의 예루살렘이 천국이죠.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니까 다 흰옷 입었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흰옷 입고 그리고 그 입술에 거룩함 이제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아 프리토스 거짓말이 없고 아무 모습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도 흠도 정결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천명의 시온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7장 21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입술로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한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신이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구에게 뿌리박히는 마귀의 성질 죄성이 뿌리 피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정보 욕심이 다시 엇박아지고 결정도 고쳐지고 완전 사람 되어가는 것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어떤 거 갈 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상상할 수 있고 고급 데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수천만 원짜리 하나님이란 스위트룸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릅니다. 돈이 많아도 갈 수가 없어요. 입장 불가합니다. 세상은 금은 모아 부귀영화, 세상 권력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니죠. 영적인 몸이 만들어진 자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성품, 언제나 사랑, 언제나 온유, 언제나 인내, 언제나 오래 참음, 언제나 겸손, 언제나 정직, 이런 예수의 성품으로 인격이 만들어지고 마음과 길이 깨끗해진 사람들만이 입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부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5장 15절에 쭉 말씀 보면은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니라 때가 크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크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 받고자 하는 목적이 병 고치고 이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전에 같이 이제 알던 인천에 어떠한 목사는 대성산 기도원 가서 3개월을 기도했어요. 텐트 치고 산소에 혼자. 근데 성령을 받아서 능력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예언하려고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해결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악령이 해결되었고 저보고 대학 때 이제 동암에서 만나는데 하늘에서 생명수가 꼭 주었다는 막 보인대요. 막 비가 오는데 지금 영적인 누가 병 잘못된 걸 받았어요. 악령이. 결국은 다 마감하는 겁니다. 그러게 은사를 받으려고 우리가 받아도 발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은사만 하다 보니까 악령을 주는 건 옛다 받으라고 넙석받다가 결국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성령 받는 게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외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면으로 나를 만드는 데 있어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면 거울 앞에서 것처럼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 내가 잘못했구나. 내게 부족함이 있구나. 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 모난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이러한 내 자신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고 뉘우치며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죄가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며 채찍할 때도 막 채석을 치고 아집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나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할 것은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능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지청의를 갖추고 있는 사효수를 다 가지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지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런 에너지, 힘이 아니라 지정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제3위격이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살아가는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임함은 유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의 나타나심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항상입니다. 끊임없이 계속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령 받으려면 먼저 간절히 사모해야지요. 사도행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또 이제 야고보, 제노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 모진 마리아가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저녁 기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파티한 것 아닙니다. 잔치한 것 아닙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말씀합니다. 이것 때야 16절에도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세탁소에 가서 영적으로 찌들어진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과 세상 육신의 적용으로 더러워진 그런 얼룩지고 더러워진 것들을 다 빼듯이 먼저 더러운 내 심령을 깨끗하게 그려야 돼요. 지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어내버리고 자복할 건 자복하고 참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깨끗한 내 마음 심령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회개하고 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또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이나 합심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두 찾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구한 대로 되리로다. 원치만 이는 이것을 가지고 좌행 참이라 했습니다. 구하는 것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찾는 것은 움직임의 두드리는 참 계속 있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은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는 이 성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사단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 몸과 마음과 의식이 정결해지고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성령을 더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 권세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거추한 경기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